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저희를 다시 이렇게 대면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를 중히 여기고 이 예배 시간을 삼을 마음 갖게 하셔서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같이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 앞에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거의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6장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이 은혜로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평안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근심된 일도 많고 곤고한 일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오니 우리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평안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동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로서 예배 드렸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대면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선언천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힘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움을 당할수록 오히려 더 우리의 신앙이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두셋이 함께 모여 기도할지라도 주님은 들으신다고 했사오니 소수의 무리가 모였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며 저희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에 떨림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격하는 저희들 마음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영생임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정말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늘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한 종의 말씀을 대언하오니 종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란 주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 몇 권이죠? 5권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을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27권 가운데에서 5권이라면 많은 거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다 순교당했잖아요. 마띠아까지. 그런데 이 사도 요한만큼은 순교당하지 않고 장수했습니다. 90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순교당했는데 사도 요한이 그렇게 90 넘도록 생존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성경을 남겨두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합니다. 나이 연세가 90이 넘어서 요한복음도, 그리고 이 요한 1, 2, 3서, 그 다음 사도 요한계시록을 다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증거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요한 2서 3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가 적글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정말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그렇게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도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다. 그냥 사람의 탈만 쓰고 왔지 실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했습니다. 그러한 영지주의에 대해서 그것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만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그거에 대한 변증으로 바로 쓴 것이 이 요한 1서 2서 3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성도 인정해야 정통인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한다. 인성을 부정한다. 이건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고 신성을 부정한다. 역시 이단이죠.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신성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도 우리가 이대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똑같이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사랑받던 그러한 제자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가까이 이렇게 안겨있던 그런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적에 바로 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잖아요. 보라 네 어머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사도 요한을 어머니에게 아들로 그렇게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어머니라 네 어머니다. 그때부터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렇게 모셨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첫 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태초부터 in the beginning, 여기는 from the beginning. 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도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이 태초 처음의 뜻입니다. 처음. 그래서 이 성경에 이 태초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도 그렇고 요한복음 1장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전부 다가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구체로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인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여기 태초, 처음.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는 태초부터 처음부터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럴 적에 그들이 뭐라고 그랬지? 예수님 보고 아니 내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럴 적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 보게 되면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안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르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일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도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도 쓰고 바로 이 요한 1, 3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 그래서 처음 시작, 여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는 바다.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나오죠.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요, 로고스란 말입니다. 로고스. 헬라 말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게 이 로고스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철학적인 용어였어요. 철학적인 용어. 모든 우주의 어떤 그 근원, 모든 시작, 그것을 이 로고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과 그리고 이 헬라인들도 이 로고스라는 말을 근원으로 쓴 겁니다. 근원. 모든 것의 기본, 처음, 시작.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라고 할 적에 그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그 로고스라는 말을 빌려다 썼는데, 그때 그렇게 쓴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주의 시작이고 모든 생명의 시작이고 모든 만물의 시작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로고스다, 이 말을 사용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이 나오면은 그대로 시행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딱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도 참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바로 그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라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할 적에 결국에는 자신이 빛이시잖아요. 그 자신을 계시하신 거야. 자신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사람의 말은 100% 절대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예수님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괜찮은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권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죠, 빛은. 그리고 빛은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막 비가 오고 막 캄캄하고 어두운 그런 날 보면 마음도 왠지 좀 침울해지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햇빛이 쫙 하고 비춰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산뜻하고 기쁩니까? 빛은 그렇게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그것이 바로 이 빛의 속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 이게 바로 빛이잖아요. 빛.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 빛인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삶에요,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괜히 우울하고 짜증나고, 이거는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 생명의 말씀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마음속에 당연히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사도 요한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체험.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얼마나 이 생명력이 왕성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왜 생명을 주었으면 됐지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일까요? 저는 그것이요,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생.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생에 확신이 있으면요,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 생명이 풍부한 것이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죠. 체험적인 알미인 거예요. 체험적인 암. 예수님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렇게 체험.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지 체험적인 알미 아닌 거예요. 그들이 그 귀신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귀신 안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게 되지만은 그러나 귀신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체험적인 알미 되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건 체험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인 지식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한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receive,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건 체험적인 그러한 지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왠지 마음이 평안해지고 가까이 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에게 가까이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왠지 자꾸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성품 자체가 그렇게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따뜻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시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요 진짜 마음이 이렇게 아주 스윗 부드럽고 이런 사람은 가까이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왠지 좀 딱딱하고 냉기가 있고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 배우라. 이런 말씀 참 그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 얼마나 참 우리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니.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건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해질 무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쳐졌다. 그러면 해질 무렵이면 여러분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우리도 지금같이 이렇게 저녁 때가 되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피곤할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자들이 다 나오니까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쳤다. 그냥 예수님은 여러분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냥 딱 모아놓고 다 나와라 이렇게 해도 다 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한 사람 손을 얹고 고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좋은 걸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니까 거의 한 28명 30명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많이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사모하는 사람들은 나오게 돼 있는 거야. 그동안에 못 나왔으니까 정말 마음에 더하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바로 그렇게 나오신 분들에게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저녁에 해질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도 뭔가 예수님에게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내가 피곤하니까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일일이 하나하나 안수하여 고쳤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안수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힘을 주신다. 이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또 우리가 오늘 3절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립니다. 여기 사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뒤에도 사귐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사귐, 바로 이 사귐은 교제죠, 교제. 코이노니아. 여러분, 마르틴 루터의 신앙은 오직 믿음, 그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바로 그런 마르틴 루터의 그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사도 바울에게서 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쩌면은요, 이 요한에게서 신앙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얘기하잖아요. 연합. 하나가 되는 거. 여러분, 그게 가장 귀한 사귐이거든요. 교제한다라고 할 적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처럼 귀한 사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이 신학은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면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것도 아주 그 사귐, 교제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사귐이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는 숨었잖아요, 나무. 자기 옷을 이렇게 무화과 만들어 입고는.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았습니다. 여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평소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러한 교제를 나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숨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바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고는 감히 못하겠습니다. 그냥 품꾼에 하나 써주세요. 이렇게 할 적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발에 신을 신겨라, 가락지를 손에 끼워라, 살전소를 잡아라. 그러면서 그 아들과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사귐, 연합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귐이 회복되는 거예요. 바로 그 탕자의 비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다시 사귐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면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사귐을 나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정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장 만족하시는 삶인 거예요. 마지막 4절에 우리가 이렇게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런 것을 쓰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기쁨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 보세요. 5장,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일서 쓰는 이유도 5장 13절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같이 더불어서 이 사귐을 갖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에요, 샘 레이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레이번이죠. 이 사람은 1912년에 30세의 나이에 미 하원 의원이 돼가지고요, 무려 25번을 저기가 됩니다. 하원 의원을 당선돼요. 미국에서 아마 기록일 거예요. 25번을 2년마다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하원 의원은 25번을 당선돼요. 그리고 17년 동안 하원 의장으로 일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하원 의장을 17년 동안 한 사람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민주당원이었는데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그분을 존경했어요. 그분의 인품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분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친구가 자기 10대 된 딸이 병으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 친구가 이제 마음이 아파하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뭔가 자기가 도울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그 친구가 와줘서 참 고맙다. 그래, 내가 뭐 좀 도울 게 없을까? 아니야, 괜찮아, 도울 건. 근데 보니까 아침을 아직도 안 먹고 있어, 그 친구가. 그래서 이 레이번이요, 자기가 커피를 끓이고 빵을 굽고 그러면서 아침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계획되어 있었냐면 대통령과 조찬 모임이 있었어요. 조찬 모임이 있었는데 이 레이번이, 샘이 대통령한테 전화하다가 오늘 제 친구가 딸이 죽어서 슬픔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가느라고 조찬 모임에는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요, 대통령이 주재하는 조찬 모임,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라 생각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은 자기 친구의 그 아픔을 우려하기 위해서 거기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와 이게 얼마나 좋은 사귐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정한 사귐인 것이죠. 마음 아파하는 친구를 위로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귀한 사귐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귐을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우리와 사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시간도 영적으로 볼 적에 하나님은 다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예배 받는 것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사귐을 원하실 거예요. 사귐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최우선을 두는 그러한 시간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제가 강조하지만은 예배 시간을 중시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중시 여기는 것이고, 예배 시간을 중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가 한 것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아주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는 거,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바로 그것도 하나의 사귐인 거예요. 그들과의 사귐. 예, 오늘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님,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눈으로 보았고 또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체험, 사귐의 체험이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누리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빛,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 속에도 생명의 빛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이 언제나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한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특별히 몸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안상희 장로님, 이윤숙 권사님, 전정도 목사님, 또 우리 이철 집사님, 이성우 장로님, 또 이선복
집사님, 또 엄차옥 전사님, 방대필 집사님, 하나님 저들을 주께서 기억하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 아시는 대로 주께서 저들 피를 채워주시고 저들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이를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다음 주일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예. 어제 노회가 열렸는데 새 임원진 우리 삼일교회의 이병헌 목사님이 노회장이 됐고 제가 부원회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노회장을 이어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하신 분들이 다시 또 이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제가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이번에 세 번째. 그리고 우리 이종인 장로님이 부회계로 이렇게 또 공천부에서 해서 또 회에서 받아들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헌신 예배, 마리아 선교 헌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2, 3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 그러니까 더 안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종식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 2분 정도만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특히 저희 그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대선도 잘 끝났는데 하나님 이제 당선된 자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어서 잘
잘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종식되도록 도와주셔서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몸이 약한 분들을 주께서 권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하얀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마다 천국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 잘할 수 있게 하시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 생활 잘할 수 있게 하셔서 모두가 다 자신들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이 약한 자들을 특별히 권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대면 예배로 수요일 시작했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소수가 모였습니다.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순화 의탁하오니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부르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욕심을 가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